2026년 1월 새벽 6시 반이었어요. 저는 강변 계단을 뛰어내려갔어요. 어머니, 계단 아래 어머니가 쓰러져 계셨어요. 입술이 파랗게 질려 있었죠. 그런데 이상한 게 보였어요. 어머니 품에 작은 아이가 울고 있었어요. 그 손을 꼭 쥐고 계셨어요. 치매로 길을 잃으셨던 어머니가요. 이 추운 밤에 누군가를 지키고 계셨어요. 눈물이 쏟아졌어요. 할머니 옆에 남자가 있었다던데요? 그런 사람 없었습니다. 누가 어머니 곁을 지킨 걸까요? 바람만 불었어요. 이 이야기는 그 밤으로 돌아가야 해요. 현관문이 열린 새벽 2시로요. 장에 가야 했어요. 무가 떨어졌어요. 아들이 무국을 좋아했어요. 그래서 문을 열었어요. 그런데 길이 낯설었어요. 바람이 칼처럼 파고들었어요. 다리가 후들거렸어요. 어디로 가야 하는지 모르겠었어요. 입에서 나오는 말도 꼬였어요. 무서웠어요. 눈이 얼굴을 때렸어요. 주저앉았어요. 그때 누군가 다가왔어요. 따뜻한 게 어깨를 감쌌어요. 목도리였어요. 낮은 목소리가 들렸어요. 할머니, 숨 크게 쉬어요. 주님, 생각나세요? 그 사람 얼굴이 잘 안 보였어요. 그런데 무섭지 않았어요. 그 손이 따뜻했어요. 나는 그날 밤 얼어 죽을 뻔했어요. 그런데 누가 나를 잡아줬어요. 그게 누구였는지 아직도 몰라요. 사연 시작 전 구독과 좋아요를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작은 성원이 제게는 큰 힘이 되어 좋은 영상으로 보답드리겠습니다. 2026년 1월 어느 날 새벽 2시였어요. 저는 거실 소파에서 눈을 떴어요. TV에서 한파 경보 자막이 흐르고 있었어요. 영하 15도, 체감온도 영하 23도. 목이 뻣뻣했어요. 어깨도 결렸어요. 어머니를 돌본 지 3년째였어요. 초기 치매 진단을 받은 뒤로 저는 매일 밤 거실에서 잤어요. 혹시 어머니가 밤에 일어나실까 봐요. 그날도 새벽까지 어머니 방을 들여다보다가 잠이 들었어요. 고개를 돌려 어머니 방을 보려는데 현관문이 먼저 눈에 들어왔어요. 문이 살짝 열려 있었어요. 손가락 2마디쯤 벌어진 틈으로 찬 바람이 스며들었어요. 등줄기가 서늘해졌어요. 어머니? 대답이 없었어요. 벌떡 일어나 어머니 방문을 열었어요. 이불은 젖혀져 있었고 자리는 비어 있었어요. 심장이 쿵 내려앉았어요. 거실로 뛰어나왔어요. 신발장 앞에 어머니 슬리퍼만 덩그러니 놓여 있었어요. 얇은 회색 외투가 사라져 있었어요. 그 외투는 안감도 없는 봄가을용이었어요. 손이 떨렸어요. 현관문을 활짝 열고 복도로 뛰쳐나갔어요. 어머니, 분이 어머니. 목소리가 복도 벽에 부딪혀 돌아왔어요. 엘리베이터 버튼을 눌렀어요. 불이 8층을 가리키고 있었어요. 기다릴 수가 없었어요. 비상계단으로 뛰어내려갔어요. 3층에서 발을 헛디딜 뻔했어요. 난간을 잡았어요. 손바닥이 차가운 쇠에 달라붙는 것 같았어요. 1층 로비를 지나 밖으로 나갔어요. 문을 여는 순간 칼바람이 얼굴을 때렸어요. 눈발이 얇게 흩날리고 있었어요. 숨이 하얗게 터졌어요. 어머니, 대답 좀 해요. 골목을 두리번거렸어요. 가로등 불빛 아래 눈이 얇게 쌓여 있었어요. 그 위에 발자국이 보였어요. 작은 발자국이었어요. 어머니 발 크기 같았어요. 따라가려는데 이상한 게 눈에 들어왔어요. 어머니 발자국 옆에 다른 발자국이 나란히 찍혀 있었어요. 더 큰 발자국이었어요. 우리 집엔 남편 성우와 저뿐이었어요. 성우는 아직 위층에서 자고 있었어요. 그 발자국은 누구 것이었을까요? 심장이 두근거렸어요. 그때 골목 끝에서 희미한 소리가 들렸어요. 낮게 흥얼거리는 것 같았어요.
찬송가 같기도 했어요. 고개를 돌렸을 때 아무도 없었어요. 바람 소리만 귓가를 스쳤어요. 손이 부들부들 떨렸어요. 추위 때문만은 아니었어요. 남편 성우에게 전화했어요. 여보, 어머니가 없어요. 빨리 내려와요. 목소리가 떨렸어요. 2분 뒤 성우가 뛰어내려왔어요. 잠옷 위에 패딩만 걸친 모습이었어요. 얼굴이 굳어 있었어요. 뭐, 어디 갔는데? 몰라요. 현관문이 열려 있었어요. 성우가 저를 쏘아봤어요. 당신이 거실에서 잤잖아. 왜 못 봤어? 가슴이 철렁했어요. 할 말이 없었어요. 정말 저도 모르게 잠이 들었어요. 새벽 1시까지 어머니 방을 들여다봤어요. 그리고 눈을 감은 게 잠깐이었어요. 지금 그게 중요해요? 빨리 찾아야죠. 성우는 대답 없이 왼쪽 골목으로 뛰었어요. 저는 오른쪽으로 뛰었어요. 버스 정류장, 편의점, 공원 입구. 어디에도 어머니는 없었어요. 손끝이 저려왔어요. 장갑도 안 끼고 나왔어요. 정류장 CCTV를 확인하려 했어요. 관리사무소에 전화했어요. 지금 새벽이라 담당자가 없어요. 아침에 다시 연락 주세요. 사람이 없어졌다고요. 치매 어르신이에요. 죄송합니다. 전화가 끊겼어요. 전화기를 쥔 손에 힘이 빠졌어요. 그때 누군가 다가왔어요. 새벽 기도를 마치고 오는 길이라고 했어요. 동네 교회 권사미자 씨였어요. 수진 씨, 무슨 일이에요? 얼굴이 하얘요. 저는 울먹이며 말했어요. 어머니가 나가셨어요. 치매가 있으신데 이 추위에. 미자 씨 얼굴이 굳었어요. 잠깐만요. 미자 씨가 휴대폰을 꺼냈어요. 교회 연락망에 문자를 보냈어요. 지금 긴급해요. 정분이 권사님 실종. 수색 도와주실 분. 5분도 안 돼서 답장이 왔어요. 나갈게요. 어디로 가면 돼요? 기도하고 있을게요. 눈물이 핑 돌았어요. 미자 씨가 제 손을 잡았어요. 차가웠던 손이 조금 녹는 것 같았어요. 지금은 서로 탓할 때가 아니에요. 같이 기도하고 같이 뛰어요. 저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때 골목 끝에서 누군가 소리쳤어요. 저기요. 방금 저쪽에서 할머니랑 비슷한 분 봤어요. 고개를 돌렸어요. 새벽 신문 배달하는 청년이었어요. 어디요? 어디로 가셨어요? 공원 쪽으로요. 혼자는 아니었어요. 누가 같이 걷고 있었어요. 심장이 쿵 뛰었어요. 누가 같이 걷고 있었다고요? 장에 가야 했어요. 무가 떨어졌어요. 성우가 무국을 좋아했어요. 어릴 때부터 그랬어요. 국물까지 싹싹 비우던 아이였어요. 그래서 문을 열었어요. 밖이 깜깜했어요. 그런데 길이 이상했어요. 분명 시장 가는 길인데 낯설었어요. 건물들이 다 달라 보였어요. 바람이 칼처럼 파고들었어요. 외투가 얇았어요. 이가 덜덜 떨렸어요. 다리가 후들거렸어요. 어디로 가야 하는지 모르겠었어요. 입에서 나오는 말도 꼬였어요. 시장이 어디? 아무도 없었어요. 가로등만 깜빡거렸어요. 눈이 얼굴을 때렸어요. 걷다가 큰 길로 나왔어요. 차가 쌩쌩 달렸어요. 헤드라이트 불빛이 눈을 찔렀어요. 무서웠어요. 뒤로 물러섰어요. 발이 휘청거렸어요. 육교가 보였어요. 육교 아래로 들어갔어요. 바람이 조금 덜했어요. 그 자리에 주저앉았어요. 무릎이 시렸어요. 손이 곱았어요. 눈을 감았어요. 성우 얼굴이 떠올랐어요. 어릴 때 얼굴이었어요. 엄마, 무국 또 끓여줘. 그 목소리가 귓가에 맴돌았어요. 눈물이 흘렀어요. 얼어붙기 전에 뺨을 타고 내렸어요. 그때 발소리가 들렸어요. 사각사각, 눈 밟는 소리였어요.
누군가 다가왔어요. 눈을 떴어요. 남자였어요. 얼굴이 잘 안 보였어요. 어두웠어요. 그런데 무섭지 않았어요. 이상하게 무섭지 않았어요. 남자가 무릎을 꿇었어요. 눈높이를 맞췄어요. 할머니, 많이 추우시죠? 목소리가 낮고 따뜻했어요. 대답을 못했어요. 입술이 얼어붙은 것 같았어요. 남자가 목에 두르고 있던 목도리를 풀었어요. 제 어깨에 걸어줬어요. 두툼한 목도리였어요. 따뜻했어요. 몸이 조금 녹는 것 같았어요. 숨 크게 쉬어요. 천천히요. 남자가 말했어요. 저는 시키는 대로 숨을 쉬었어요. 가슴이 덜 답답해졌어요. 할머니, 주님 생각나세요? 그 말에 눈이 번쩍 떠졌어요. 주님이요? 오래전 기억이 스쳤어요. 교회, 찬송가, 기도, 새벽마다 꿇었던 무릎, 십자가. 제 입에서 그 말이 나왔어요. 남자가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래요. 할머니, 잘 기억하고 계시네요. 그 사람이 웃는 것 같았어요. 어둠 속에서도 그게 느껴졌어요. 그 웃음이 따뜻했어요. 성우가 파출소로 뛰어갔어요. 저는 미자 씨와 함께 공원 쪽으로 향했어요. 새벽 3시 반이었어요. 교회 성도 4분이 더 합류했어요. 손전등을 들고 골목골목을 비췄어요. 분이 권사님, 어디 계세요? 목소리가 메아리 쳤어요. 대답은 없었어요. 파출소에서 성우가 전화했어요. 신고는 했어. 근데 인상차게 물어보는데 성우 목소리가 떨렸어요. 엄마 옷 색깔이 정확히 기억이 안 나. 저도 멈칫했어요. 회색 외투, 그건 기억났어요. 그런데 바지는요? 신발은요? 3년을 모시면서 저도 정확히 몰랐어요. 가슴이 먹먹해졌어요. 우리가 어머니를 얼마나 알고 있었을까요? 매일 밥을 차려드리고 약을 챙겨드렸어요. 그런데 오늘 어머니가 뭘 입으셨는지도 몰랐어요. 일단 회색 외투라고 해요. 키는 155cm쯤이요. 전화를 끊었어요. 공원 입구에 도착했어요. 가로등 불빛이 희미했어요. 나무들이 바람에 흔들렸어요. 스산했어요. 여기서 봤다고 했는데 미자 씨가 중얼거렸어요. 수색대가 흩어졌어요. 벤치 뒤, 화장실 앞, 산책로 구석구석. 어머니는 없었어요. 30분을 뒤졌어요. 허탕이었어요. 다리에 힘이 풀렸어요. 눈물이 차올랐어요. 그때 한 성도가 소리쳤어요. 여기요. 이것 좀 보세요. 뛰어갔어요. 눈 위에 뭔가 떨어져 있었어요. 목도리 조각이었어요. 아니, 목도리 끝자락이었어요. 젖어 있었어요. 손전등을 비췄어요. 목도리 끝에 작은 자수가 있었어요. 십자가였어요. 심장이 멎는 것 같았어요. 이건 우리 집에 있던 게 아닌데요? 제 목소리가 떨렸어요. 어머니는 목도리를 안 하고 나가셨어요. 그건 확실했어요. 신발장 위에 어머니 목도리가 그대로 있었어요. 그럼 이건 누구 거예요? 미자 씨가 목도리 조각을 들여다봤어요. 얼굴이 창백해졌어요. 누가 할머니 옆에 있었던 거예요. 바람이 불었어요. 눈발이 다시 흩날렸어요. 손에 쥔 목도리 조각이 축축했어요. 그 십자가 자수가 자꾸 눈에 밟혔어요. 누군가 어머니를 도왔어요. 이 추운 밤에 자기 목도리를 벗어서요. 그 사람은 대체 누구였을까요? 왜 어머니 곁에 있었을까요? 새벽 5시가 넘었어요. 편의점 사장님이 문을 열어줬어요. CCTV요? 경찰 오면 보여드리려고 했는데. 잠깐만요. 모니터 앞에 섰어요. 흑백 화면이 떴어요. 새벽 3시 10분쯤 영상이었어요. 화면 속에 어머니가 보였어요. 얇은 외투를 입고 비틀거리며 걷고 있었어요.
가슴이 조여왔어요. 저렇게 추운데 혼자서. 그때 화면 한쪽에서 누군가 나타났어요. 남자였어요. 낡은 점퍼를 입고 있었어요. 머리가 헝클어져 있었어요. 편의점 사장님이 말했어요. 아, 저 사람. 이 근처에서 자주 봤어요. 노숙인인가 봐요. 성우 얼굴이 굳었어요. 뭐, 노숙인이 왜 우리 엄마 옆에 있어? 저도 긴장했어요. 혹시 어머니한테 뭔가 한 건 아닐까요? 화면을 더 봤어요. 남자가 어머니에게 다가갔어요. 어머니가 비틀거렸어요. 차도 쪽으로 기울었어요. 남자가 어머니 팔을 잡았어요. 차도로 나가지 못하게 막았어요. 심장이 덜컥했어요. 화면 속 남자가 주머니에서 뭔가를 꺼냈어요. 캔이었어요. 따뜻한 캔커피 같았어요. 어머니 손에 쥐어줬어요. 어머니가 그걸 두 손으로 감쌌어요. 캔에서 김이 피어올랐어요. 눈물이 핑 돌았어요. 저 사람이 살린 거네요. 제 입에서 그 말이 나왔어요. 성우가 소리쳤어요. 뭘 살려? 왜 우리 엄마가 저런 사람을 따라가? 여보, 화면 봐요. 저 사람이 어머니 잡아준 거잖아요. 성우가 입을 다물었어요. 주먹을 꽉 쥐고 있었어요. 얼굴이 빨개져 있었어요. 분노인지 부끄러움인지 알 수 없었어요. 미자 씨가 화면을 가리켰어요. 잠깐, 저기 좀 보세요. 화면 속 남자가 고개를 들었어요. 잠깐이었어요. 얼굴이 보였어요. 미자 씨가 숨을 삼켰어요. 저 사람 어디서 본 것 같아요. 어디서요? 우리 교회 예전에. 아니, 확실하진 않아요. 화면이 끊겼어요. 남자는 어머니와 함께 화면 밖으로 사라졌어요. 강변 쪽이었어요. 성우가 먼저 뛰쳐나갔어요. 저도 따라 뛰었어요. 새벽 하늘이 조금씩 밝아오고 있었어요. 회색빛이 번지고 있었어요. 그 남자가 어머니를 어디로 데려간 걸까요? 제발, 제발 무사하길 빌었어요. 차에 올라탔어요. 성우가 운전대를 잡았어요. 강변 쪽으로 향했어요. 히터 바람이 나왔어요. 그제야 손끝이 조금 녹았어요. 그때 성우 휴대폰이 울렸어요. 회사였어요. 네, 부장님. 죄송합니다. 오늘 집에 일이. 저는 성우를 쳐다봤어요. 이 상황에 회사 전화를요? 성우가 전화를 끊었어요. 오늘 중요한 회의가 있어서. 지금 어머니가 없어졌는데 회사 얘기예요? 목소리가 높아졌어요. 참을 수가 없었어요. 당신은 맨날 그래요. 어머니 일은 다 나한테 맡기고. 성우가 핸들을 꽉 쥐었어요. 나도 힘들어. 나도 무서워. 근데 어떡해? 성우가 소리쳤어요. 처음 듣는 목소리였어요. 차가 길가에 멈췄어요. 성우가 고개를 숙였어요. 어깨가 떨리고 있었어요. 사실 요양원 알아봤어. 뭐라고요? 심장이 철렁했어요. 치매가 더 심해지면 우리가 못 감당해. 그래서 몰래 알아봤어. 그걸 왜 나한테 말 안 했어요? 엄마가 알면 무너질까봐. 당신도 힘들어할까봐. 성우 눈에 눈물이 고여 있었어요. 근데 이제 알겠어. 그래서 엄마가 집에서 숨 막혔던 거야. 저도 눈물이 터졌어요. 어머니가 눈치챘을까요? 모르겠어. 근데 엄마가 요즘 자꾸 짐이 되기 싫다고 했어. 가슴이 찢어지는 것 같았어요. 우리가 어머니를 지키려다가 어머니를 밀어낸 거였어요. 그때 미자 씨가 뒷좌석에서 말했어요. 잠깐, 이것 좀 보세요. 어머니 휴대용 목걸이 이름표였어요. 치매 환자용으로 만들어둔 거였어요. 미자 씨가 이름표 안쪽을 열었어요. 작은 종이가 접혀 있었어요. 꺼내서 펼쳤어요. 손글씨였어요. 집으로 가는 길은 주님이 아신다. 숨이 멎었어요. 이건 어머니 글씨가 아니었어요. 누가 이걸 넣어둔 걸까요?
미자 씨가 조용히 말했어요. 성호 씨, 수진 씨, 우리 지금이라도 기도합시다. 그 순간 무전기에서 소리가 났어요. 강변 아래쪽에서 할머니로 추정되는 분 발견. 심장이 멎는 것 같았어요. 강변 아래 계단으로 뛰어내려갔어요. 바람이 세게 불었어요. 수색대 손전등 불빛이 한 곳을 비추고 있었어요. 심장이 터질 것 같았어요. 어머니, 성우가 먼저 소리쳤어요. 계단 아래 바람이 막힌 구석이었어요. 어머니가 있었어요. 쭈그리고 앉아 있었어요. 얼굴이 하얗게 질려 있었어요. 입술이 파랗게 변해 있었어요. 숨이 거의 끊어질 것 같았어요. 뛰어갔어요. 그런데 이상한 게 보였어요. 어머니 품에 뭔가 있었어요. 작은 아이였어요. 4~5살쯤 돼 보이는 여자아이였어요. 아이가 울고 있었어요. 어머니가 아이를 꼭 안고 있었어요. 자신의 목도리를, 그 낯선 남자에게 받은 목도리를 아이에게 감아주고 있었어요. 어머니는 얇은 외투만 걸친 채였어요. 눈물이 왈칵 쏟아졌어요. 어머니가 고개를 들었어요. 초점이 흐릿했어요. 하지만 아이를 놓지 않았어요. 이 아이가 울어서 추울까봐. 어머니 목소리가 갈라졌어요. 거의 들리지 않았어요. 그때 계단 위에서 다급한 목소리가 들렸어요. 하은아, 하은아. 젊은 엄마였어요. 새벽 운동 나왔다가 아이를 잠깐 잃어버렸대요. 아이 엄마가 뛰어내려왔어요. 아이를 보고 주저앉았어요. 하은아, 괜찮아? 어디 다친 데 없어? 아이가 어머니 품에서 빠져나와 엄마에게 안겼어요. 할머니가 안아줬어요. 따뜻하게. 아이 엄마가 어머니를 쳐다봤어요. 눈물을 흘리며 고개를 숙였어요. 감사합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저는 그 자리에 무릎을 꿇었어요. 우리는 어머니를 짐이라고 생각했어요. 지켜야 할 사람이라고만 생각했어요. 그런데 어머니는 얼어 죽을 뻔한 그 순간에도 누군가를 지키고 있었어요. 구급차 사이렌이 울렸어요. 구급대원들이 뛰어왔어요. 담요로 어머니를 감쌌어요. 성우가 어머니의 얼어붙은 손을 잡았어요. 손이 얼음장 같았어요. 엄마 미안해, 미안해요. 성우가 울었어요. 어린아이처럼 울었어요. 어머니가 희미하게 웃었어요. 성우야, 울지 마. 그 한마디에 저도 무너졌어요. 성우가 경찰에게 물었어요. 아까 그 남자는요? 엄마랑 같이 있던 남자요. 경찰이 고개를 저었어요. 현장에 그런 사람은 없었습니다. 며칠 뒤 주일이었어요. 어머니는 병원에서 퇴원하셨어요. 저체온증이 심했지만 다행히 회복하셨어요. 의사 선생님이 말했어요. 조금만 더 늦었으면 큰일 날 뻔했습니다. 우리는 교회로 향했어요. 작은 감사 예배를 드리기로 했어요. 예배당에 들어섰어요. 따뜻한 남방 공기가 얼굴을 감쌌어요. 어머니가 휠체어에 앉아 계셨어요. 아직 걸음이 불편하셨어요. 성도들이 하나둘 모여들었어요. 미자 씨가 어머니 손을 잡았어요. 권사님, 정말 다행이에요. 어머니가 희미하게 웃으셨어요. 예배가 시작됐어요. 찬송가가 울려 퍼졌어요. 저는 그 남자를 찾으려 했어요. CCTV 속 그 사람을요. 동네 사람들에게 물어봤어요. 아무도 몰랐어요. 그런 사람 못 봤는데요. 노숙인이요? 요즘 이 근처에 없던데. 그림자처럼 사라진 거였어요. 그때 헝금함 옆에서 뭔가를 발견했어요. 봉투 하나였어요. 이름이 없었어요. 열어봤어요. 안에 목도리 조각이 있었어요. 십자가 자수가 있는 그 조각이었어요. 그리고 짧은 메모가 있었어요. 추운 밤엔 길도 사람도 얼어붙습니다. 마음은 주님께 두세요. 손이 떨렸어요. 눈물이 핑 돌았어요. 목사님이 말씀하셨어요.
오늘 말씀은 마태복음 25장 40절입니다. 너희가 여기 내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니라. 그 말씀이 가슴에 박혔어요. 그 남자는 누구였을까요? 정말 사람이었을까요? 예배 중에 성우가 일어섰어요. 어머니 앞에 무릎을 꿇었어요. 엄마, 미안해요. 사랑하면서도 두려워서 밀어냈어요. 성우가 울었어요. 어깨가 들썩였어요. 어머니가 성우의 손을 잡았어요. 떨리는 손이었어요. 같이 집에 있자. 어머니가 말했어요. 어린아이 같은 목소리였어요. 저도 무릎을 꿇었어요. 어머니, 저도 미안해요. 어머니가 우리 둘의 손을 잡았어요. 따뜻했어요. 예배가 끝났어요. 예배당 문을 나서는데 바람이 불었어요. 저 멀리 누군가의 뒷모습이 보이는 것 같았어요. 눈을 비볐어요. 아무도 없었어요. 바람만 남아 있었어요. 그분이 정말 사람이었을까요? 저는 아직도 모르겠어요.